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의 기세를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더 이상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러스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모든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어느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같이 나눈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우리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들에 일어나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여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으나 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를 새벽에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님의 더 크신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복잡한 그 국제 정세 속에 있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한 그 심판의 선언이 또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집트를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마스쿠스, 아랍, 엘람, 바벨론이 바로 그들입니다. 곧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46장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46장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두고 다투었던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있었던 두 번의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은 유브라데 강가의 그 갈그미스에서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의 느고 2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 근동 지역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세력은 매우 약화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26절은 BC 568년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략한 바로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되었던 이 바벨론은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이 이집트까지 침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BC 568년이라는 이 연도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 바룩이나 후대의 누군가가 대신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간 후에 거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순교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BC 580년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BC 580년에 죽었던 예레미야가 12년이 지난 BC 568년에 그 바벨론 침략을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는 비신앙적인 주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기록임을 부정하는 근거의 가장 핵심은 결코 인간은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라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편견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한 일을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바로 그곳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특별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마다 수많은 어떤 성경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코 세상의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물들어서 성경의 그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수많은 신학자들은 본문의 이 내용이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13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이 분명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미래를 말씀하실 수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또한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표현처럼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는 자신이 만든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할 때 우리는 일컬어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학자들의 그 주장과 달리 본문은 분명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인정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비로운 일들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가장 대표적인 신비로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처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바로 우리의 신앙 일체가 바로 이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역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신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린 어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이나 과거 유다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BC 586년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의 그 나라 하나도 지키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역시 끝이 났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강국 그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46장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그 열방들에 대한 메시지는 이런 유다대 백성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열방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의 만방은 모두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결코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은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유다 스스로 때문에, 유다 자신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는 일들이 다르게 흘러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이 분명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면 분명 아닙니다. 하지 못하심 역시 더더구나 아니고요. 어제 여전도의 연합회 말씀을 전하면서 룻기 1장의 그 나오미의 말을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마라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하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무능하거나 무관심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는 마라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라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던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지를 시험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쓴물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쓴물 역시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지를 정말 너희들이 믿느냐, 정말 그리고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저 샘물이 아니라 나 여호와임을 믿느냐를 그분은 시험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멸망했다고 하나님 역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손 놓고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의 깨진 무릎과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품에 안으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인 이 46장의 결론인 27절과 28절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금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선지서에는 수많은 징계와 책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를 때리시겠다 해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본심은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너라. 그럼 내가 너를 다시금 일으켜주겠다, 다시금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다시금 너를 온전히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주님의 더 진정한 본심의 마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또한 인도해 주실 분도 바로 이런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당당하고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 실패의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금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로 하나님을 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온전히 깨닫고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변함없이 세계 열방들을 움직여 나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 계획과 좀 다르고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욱더 크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사실을 다시금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가 혹 어떤 순간 가운데 실패했다 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또한 바라보면서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의탁하는, 모든 것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아버지 참 많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많이 아버지 힘들고 불안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하루를 여전히 주관하실 분이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손길들은 변함없이 역사해 나가며 움직여 나갈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이 하루도 또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아버지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사 우리가 아버지여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